저기 저 나무 있는 데로 가란 말이지. 아이 찢겨 죽일 새 같으니라고. 이 녀석이 우리 보고 되돌아가라네. 이거 바보 같은 녀석. 그리고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야. 공연이 왔다 갔다 하다 이 녹초가 되고 말 텐데. 저 까마귀를 믿고 100마일이 더 되는 길을 돌아다녔으니 나야말로 가련하구나. 난 전 치새를 믿고 내 발톱이 달아 빠지도록 돌아다녔으니 나야말로 더 불운하지. 우리가 대체 어느 곳에 와 있는지 아직도 감이 잡히질 않네. 자네 여기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겠나? 제우스의 맹세코 사찰단이라도 그러지 못할걸. 피로먹을 저쪽. 이봐 자네나 그 길로 가게. 아이 참, 우리 둘 다 이 새장수한테 당한 것 같네. 아까 사판에다 새를 놓고 받는 미친 새장수한테 말이세. 그자는 이 두 마리의 새가 사람에서 오디세로 변한 테레우스에게 안내해줄 것이라며 여기 갈까마귀의 아들이라는 요원 치새는 이로볼로스에, 그리고 저 까마귀는 이 사모볼로스에 주고 팔았지. 아유, 그런데 요놈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래야 조동이로 쪼아대는 것밖에 더 있나? 왜 또 주둥이를 벌리는 거지? 여보게! 우리더러 저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 같네. 그런데 그곳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제우스의 맹세코 그곳에 길이라고 흔적도 없네. 그런데 그 자네의 까마귀는 길에 관해서 무슨 말 없나? 아까부터 울긴 우는데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뭐야. 길에 관해서 뭘 했는데? 내 손가락들을 물어서 끊어버리겠대. 아이고, 우리들은 이 까마귀들한테 가고 싶소.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건만 이거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보다 고약한 일이 어디 있겠소. 여기 와 계신 관객 여러분,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은 이민병과는 같은 그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이 존경받는 아테네의 혈통으로 태어나 시민으로서 이 시민들과 더불어 살다가 쫓겨난 것은 아니고 자진하여 고향의 땅을 훌쩍 떠나왔소이다. 이 두 발로 말이고 그 도시 자체를 미워해서 떠나온 것은 아니고 그 도시는 역시 위대하고 또 번창하며 재판으로 재산을 날리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거든요. 그리고 저 매미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해드는 건 고작해 하여 한두 달이지만 아테네인들은 평생을 법정에서 노래해대니 말이오. 자, 그런 이유에서 우린 여기 이 바구니와 저 항아리와 소중한 가지들을 좀 챙겨가지고 여기 와서 한적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오. 그곳에 안주하려고 말이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테레우스를, 오디세를 찾고 있는 중인데 그가 주위를 막 날아다니다가 한적한 곳을 알고 있어? 하고 물어보고 싶어서요. 여보게! 무슨 일인가? 아까부터 계속 이쪽을 가리키고 있네. 그러고 보니 여기 연시새도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는데 저 위쪽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더군. 그곳에 분명히 새들이 있는 것 같네. 우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다보면 곧 알게 되겠지. 자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나? 발로 이발을 냈다 차보게나. 그 자네가 머리로
한번 받아들여 보게나. 그럼 두 배나 더 우렁찬 소리가 날 테니. 그럼 이 돌멩이로 한번 두드려 보게나.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라니. 이리 오너라 대신에 오디세님이라고 해야지. 오디세님. 아니, 한번 두드려야겠다. 오디세님! 대디시오! 누가 우리 가게에 큰 소리로 부르시오! 깜짝이야! 야! 저쪽 빨리 두더기를 줘봐! 둘 다 세상연꾼 아니야? 아이,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하다니 그건 예의가 아니지! 둘 다 되져버려! 하지만 우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지? 우리는 야생의 땅에서 온 이 겁쟁이 새다! 헛된 소리 하지 마! 그럼 쟤한테 물어봐! 그럼 여기 이건 도대체 무슨 새지? 말해봐! 나는 그 파시스강에서 온 이 똥새요, 똥새. 그런데 그대는 대체 어떤 동물이죠? 난 노예새야. 야, 투게에서 줬단 말이지? 아니, 우리 나리가 오디새가 되셨을 때 나한테도 새가 되어 시중에 들어달라고 부탁하셨어. 새한테도 시중이 필요하대! 그분은 그러셔. 아마도 전에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신 게지. 가끔 이 정어리를 잡수고 싶어 하시면 내가 이 접시를 들고 막 달려가곤 하지. 그리고 완두수프 생각이 나시고 주걱과 냄비가 필요하시면 내가 또 그것을 가지러 달려가지. 이거 바로 그 달리는 새로구나. 이봐, 달리는 새. 네가 뭐 쓰려 하는지 알고 있나? 가서 이 주인을 좀 깨워줘. 아이, 지금은 주무시고 계셔. 도금냥 열매와 갑자기를 좀 잡수시고 나서. 그래도 어떻게 한 번만 깨워줄 수 없을까? 틀림없이 역정이 되실 텐데.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 깨워줄게. 고맙네. 고맙네. 너야 죽을 뻔했네. 빌어먹을! 내가 놀라는 바람에 언치새가 날아가 버렸나봐. 그 겁쟁이 짐승 같은 이라고 겁이 난다고 언치새를 날려보내. 하! 말해봐. 그럼 자네는 아까 넘어지는 바람에 까마귀를 날려보내지 않았나? 난 아니네. 어디 있어 그럼? 정말 날아가 버렸네. 허허이, 그런데 너희 날려보내지 않았다고? 용감한 친구야. 진정하게 친구. 둘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럴 수도 있지. 나가라. 내가 나갈 수 있게. 오, 헤라클레스님. 그건 도대체 어떤 동물이지? 저 깃털을 보고 이 세겹의 벼슬도 뭐냐고. 누구인가? 누가 나를 찾는가? 신들께서 그대에게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구려. 저런 꼬락서리를 하겠다니. 이보게! 그대는 설마 지금 내 날개를 보고 나를 비웃는 것인가? 이방인들이여! 나도 한때는 인간이었어! 아이, 그대를 비웃는 게 아니오. 그럼 뭘 비웃는 거요? 그대의 부리가 조금 무서워 보였어요. 이 소포클레스가 그의 비극에서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았어! 이 테레우스를 말이여! 그대가 텔레우스라고요? 그대는 새가 맞소? 새지요! 깃털은 어딨어? 빠져버렸어! 아이고, 병에 걸려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새들은 모두 겨울에 털갈이를 합니다. 그런 다음 새털이 새로 생겨나죠. 그럼 그렇게 말해보시오. 그대들은 뉘시오. 우리 둘 말이요? 둘 다 인간이요? 어디서 왔어? 훌륭한 저남들의 나라에서요. 설마 배심원들은 아니겠지? 정반대지요. 우리 반배심원들입니다. 아니 그곳에 그런 종자도 있단 말입니까? 이 시골에 가서 찾으면 조금은 있어요. 그럼 그렇고
그대들은 무슨 용건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오? 그대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요. 무엇에 관해? 첫째, 그대는 인간이었고 우리 두 사람처럼, 그리고 또 빚을 졌어. 우리 두 사람처럼. 그리고 또 그 빚을 갚고 싶어 하지 않소. 우리 두 사람처럼. 그리고 그대는 바다와 육지 위를 두루 날아다녔고 또 이 인간의 지혜와 새의 지혜를 겸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탐험자로서 그대를 찾아온 것이요. 그가 이 부드럽게 감싸주는 모피남녀처럼 포근한 도시를 우리에게 일러줄 수 있을까 해서 말이오. 그럼 그대는 바윈트 성인 아테네보다 훨씬 더 위대한 도시를 찾고 있어? 그 위대한 도시까지는 아니고 살기 좋은 도시를 찾고 있죠. 그대는 귀족자 없이 국가를 원하는군. 그거는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요. 그럼 어떤 곳에서 살고 싶소? 이런 일이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되는 나라에서요. 이른 아침에 내 친구가 찾아와 우리 집 대문을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보게, 아침에 요 세수를 하고 나서 애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들리게나. 결혼 피로연이 있으니까 그 거절하지 말게. 자네가 만일 거절한다면 필요할 때 나를 찾지 말게나. 제우스의 맹세코 정말 딱한 상황이구먼. 그래, 그대는 어떻소? 나는 이런 곳을 좋아하오. 어떤 것 말이오? 그곳에서는 어떤 잘생긴 소년의 아버지가 길에서 나를 만나 무슨 모욕이라도 당한 양 나를 이렇게 나무라죠. 이봐! 잘생긴 동성애자! 꼭 잘하는 짓이다. 내 아들이 목욕을 하고 체육관에서 돌아오다가 이 자네를 만났는데 이 자네는 키스도 해주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데려가서 이 불알도 만져주지 않았다지. 우리 집안의 오랜 친구인데도. 에이, 딱한 친구, 그런 고생을 바라다니.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환락의 도시가 홍해 바닷가에 하나 있기나. 아이, 바닷가는 절대 안 돼요. 꼭두 새벽에 법적 소환장을 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동해라는 곳의 조용한 섬은 어떤가? 아이, 신들의 맹세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왠지 딱 질색이요. 그런데 여기서 새들하고 살면 어떨까요? 그대는 잘 알고 있겠죠? 뭐 살기가 나쁜 편은 아니죠. 우선 여기서는 지갑이 필요 없어요. 그럼 사기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우린 정원에서 흰깨와 도금양 열매와 양귀비 열매와 박하잎을 쪄먹고 살지요. 그럼 그대들은 신혼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래, 새들의 종족을 위한 원대한 구상이 떠오르는 것. 그대들이 내 말을 듣겠다며 그대들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어. 아니, 우리가 그대의 말을 듣다니 어떻게 말이오? 어떻게냐고요? 우선 입을 쩍 벌리고 돌아다니지 마시오. 그건 위험 없는 행동이요. 저기 저 아래 지상에서는 경박한 무리를 보고 이 새같이 쪼잘쪼잘대지 마라, 이 새대가리 같은 놈아! 라고 하죠. 디오니소스 신께 맹세코, 그대의 비난은 정당하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오? 그대들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세요. 우리 같은 새들이 어떻게 도시를 만든단 말입니까? 그런 걸 묻다니 정말 바보 같은 질문하는 건 그래. 자, 저 아래를 보시오. 자, 보고 있어. 이번에는 저 위를 보시오. 보고 있어. 이번엔 고개를 빙 둘러보시오. 맙소사, 내가 목을 뺀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보이는 게 있어? 그런가? 하늘이 보여. 그대는 그걸 새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어째서 그렇소? 새들의 공간이라 해도 좋겠지요. 하늘은 찾는 이가 많고 모든 것이 그것을 통과하는 까닭의 영역이라고 불리죠. 만약 거기다 집을 짓고 울타리로 막을 수 있다면 그 영역이란 게 도시가 될 거예요. 그때는 그대들이 메뚜기 떼를 지배하듯 여기 있는 인간들도 지배하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 신들도
또한 굶겨 죽일 수 있을 것이오. 어떻게?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공기가 있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려면 통행 허가를 받아야 듯이 인간들이 신들에게 이 재물을 바칠 때도 만약에 신들이 그대들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대는 번지의 구수한 냄새가 도시의 공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오. 뭐라! 돼지와 덕과 그물과 월감리에 걸고 맹세하노니 나는 그런 묘책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그대와 함께 그 도시를 세우겠어. 다른 새들이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그 계획을 누가 설명할 것이오? 그대가 아시오. 내가 이곳에 온 뒤로 새들을 교육시켜놔서 이제 그들도 그렇게 막 무식하진 않소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소집해 줄 수 있겠어? 그야 물론이죠. 내가 지금 당장 저기서 덤불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사랑스러운 밤개꼬리를 깨워가지고 둘이서 그들을 부를 것이오. 그럼 그들은 서둘러 이곳으로 달려올 것이오. 그렇다면 가장 사랑하는 새님, 여기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어서 가서 그대의 밤개꼬리를 깨우시오. 자, 내 짝이여, 신과 같은 입으로 그 신성한 노래가락을 풀어놓으시오. 오, 제우스 왕이여, 저 작은 새의 저 고운 목소리, 온 숲을 꿀처럼 달콤한 소리로 가득 채우는구나. 여보게, 조용. 왜? 뭐 때문에 어디 새가 또 노래하려 한단 말이야? 보리를 먹고 사는 수많은 부족들이여, 빨리 날아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도록 하라. 목이 긴 새 부족들이여, 빨리 날아와 나지막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라. 한 영리한 노인이 여기 왔는데 그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일의 계획을 가지고 왔노라. 그러니 모두들이 의논하게 이리로 오라. 이리로. 여보게, 새가 보이나? 아폴론 신의 맹세코 안 보이네. 입을 쩍 벌리고 하늘을 계속 쳐다봐도 말이세.
어디 있어? 날 부르는 이는 어느 곳에 있어? 아까부터 나는 여기 있어. 내가 그대들을 기다렸어. 무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 모두에게 관계되는 안전하고 그럴듯하고 달콤하고 유익한 소식이요. 영리한 사상가인 2명의 인간이 이리로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요. 어디에? 어떻게? 그대는 방금 뭐라고 했지요? 2명의 인간이 이리로 나를 찾아왔다고 했어. 저들은 엄청난 일의 계획을 가지고 왔어. 내가 태어난 이후로 그대는 이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어. 그래, 무슨 말을 할지 하면 내 말을 듣고 놀라지 마시오. 그대는 대체 우리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요? 저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저들을 그런 받아들였어. 짓을 저질렀단 말이야. 나는 그런 일을 해서 기뻐. 그들은 둘 다 벌써 우리 곁에 있어. 내가 그대들의 곁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배신당하고 모독당하고 수단당했어. 같은 들판에서 나란히 먹기를 구하던 한 친구가 우리의 법을 어기고 그들의 맹세를 저버렸으며 그는 나를 올가미 속으로 깨어들었고 줄곧 나를 적대시여던 사악한 종족에게 우리를 넘겼으며 여기 이 상황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그 두 인간들에게 지금 당장 벌을 내려 둘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도록 합시다. 끝장인 거구나. 이 모든 불행은 자네 때문일세. 자네는 어쩌자고 나를 그곳에서 이려 내려온 건가. 자네와 함께하려고 나를 그만 울게 하려고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하게. 손을 다 찢어버리는데 울기는 어떻게 우나. 자! 인솔하시오. 공격하시오. 원수에게 비밀을 나는 목소리 안기시오. 사방에서 에워싸고 나에게로 그래 치시오. 저들은 둘 다 비명이지는요. 이 무리를 위한 먹이가 되어야 하오. 울창한 산도 하늘의 구름도 제 뒷바닥 내게서 도망치는 저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오. 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저들을 쪼고 뜯으시오. 대장은 어디 있어? 왜 그리 수하시오? 내가 뭘 했나? 어디로 날아가지? 불쌍한 진짜 버티고 서 있지 못하나. 저들한테 갈기갈기 찍히라고. 그들을 어떻게 피할 작정인데 그들하고 나도 모르네. 그럼 내 말을 듣게라. 우리는 버티고 서서 이 땅을 일로 싸워라. 그런데 이 항아리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지? 올빼미는 우리한테 덤비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 공정한 발전은 어떻게 하고 이 여기 깃털로 앞으로 살게. 그럼 내 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리로 가리도록 하게. 자네는 그럼 전진해. 그래 부탁 말면 진짜 뛰어난 작전일세. 불러 겨누고 돌격하시오. 물러서지 마시오. 찢고 뜯고 치고 가죽을 벗기시오. 먼저 항아리부터 깨버리시오. 너희들은 도대체 너희들에게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은 이 두 사람을 찢어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내 아내의 친족들이자 동양자들인데도 말이다. 저들을 용서하느니 차라리 늑대를 용서하지. 저들이야말로 우리 당중에 가장 가증스러운 적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하지만 이들이 본성은 적이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그네들은 친구라면 그리고 뭔가 유익한 것을 가르쳐주러 왔다면 어떻게 저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주거나 말해줄 수 있겠소? 조상 대대로 우리의 적인데. 하지만 현명한 자들은 흔히 적한테서도 배우는 법이지요. 예컨대
도시들이 높은 성벽을 세우고 군함을 보유하는 것은 친구들이 아니라 적들한테서 배운 것이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이 그대들의 자식과 재산과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오. 일단 저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소. 적한테서도 현명한 것을 배울 수 있으니 말이오. 저들의 무기가 가라앉는 것 같으니까 한 발씩 물러서게나.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리고 그대는 나중에 내게 감사해야 할 것이오. 정말이지. 우리는 그대의 뜻을 거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소. 저들은 우리와 화해하기로 한 것 같네. 그러니 항아리를 넣고 준비하도록 하자. 아 근데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 아 그렇다고 도망치는 건 비겁한 행동인데. 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느 곳에 묻히게 될까. 국민 묘지겠지. 나라의 원수 새 새끼들과 싸우다가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였노라. 원래 대화로 돌아 물러가시오. 그리고 비계의 발톱을 내려놓으시오. 그리고 이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떤 일도로 왔는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발 오디세 양반, 내 그댈 부르고 있소. 무엇이 궁금하여 나를 부르는 것이오? 저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소? 저들은 내 손님들로 지혜로운 그리스라는 땅에서 왔소. 어떤 운명이 저들을 새들의 나라로 데려다 주었소? 그대들의 생활 방식과 습관에 대한 사랑이 그랬지요. 저들은 언제까지나 그대들과 함께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한답니다. 방금 뭐라고 했소? 저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무엇이오? 들어도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것이오. 저들은 아주 엄청난 일의 계획을 가지고 왔어. 저자는 여기 머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저자는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적을 물리치고 친구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소. 저들은 말할 수도 없이 엄청난 행복을 약속하고 있어. 그는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저 위에 있는 것도 모두 그대들의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대들을 설득하게 될 것이오. 혹시 저자가 실성한 것은 아니오? 아니, 그는 말할 수도 없이 영리하오. 마음속에 지혜도 있던가요? 여우치고도 가장 교활한 여우지요. 그럼 저자한테 말 안 하고 명령하시오. 당신 말만 들어도 이 가슴이 벅차군요. 그는 내가 이들을 소집한 사람이라서 말하시오. 이리 오시오. 아이 절대로 못하오. 나를 깨물거나 내 불안을 잡아당기거나 나를 찌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겠어. 여기 말이오? 그럴 일은 없을 거요. 나는 그 계약에 동의하오. 그럼 맹세해주세요. 맹세하시오. 여기 있는 관객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준다는 조건이란 말이오. 내가 만일 맹세를 어기면 그래도 관객들이 재미있게 보게 되기를. 자, 백성들은 이제 내 말을 들으시오. 중무장부병들은 이제 무구들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가되 우리가 게시판에 내건 공고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시오.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본디 교활한 존재시오. 하지만 그대는 내게 말하시오. 그대는 나에게서 어떤 좋은 점을 보는지 말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발견하지 못한 나의 더 큰 힘을 말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대는 그대가 보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시오. 그대가 만약 내게 유익한 것을 제공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공유물이 될 테니까요. 그대는 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곳을 찾아온 것이오? 안심하고 말하시오. 그대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진 않을 것이오. 좋아요. 그렇잖아도 말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요. 할 말을 미리 간직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빚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오. 친구, 내 손에 불물을 가져다 주게. 우리가 지금 잔치를 벌이자는 거야 뭐야? 천만에. 난 아까부터 이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크고 기름진 말을 찾고 있는 중일세. 나는 전에는 왕들이었던 그대들의 처지가
나도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왕들이었다고? 무엇이 왕들이었죠? 그대들은 만물의, 그러니까 나와 여기 이 친구와 제우스의 왕이었지요. 그대들은 티탄 신족과 크로노스와 돼지보다도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돼지보다도? 아폴로 신의 맹세코. 그렇다니까요. 제우스의 맹세코. 그건 금시초문이요. 의식이 아니라 그 활동적이 아닌데다가 이소부화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가 말하기를 종달새가 새들 중에서 맨 먼저 돼지보다도 먼저 태어났는데 그 뒤에 아버지가 죽자 돼지가 없어 실망한 나머지 결국 자신의 머리에다 묻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종달새의 아버지는 종달새의 머리에 묻혔다는 말이로군. 그러니까 그대들이 돼지보다도 신들보다도 먼저 태어났으면 주권은 당연히 최연장자인 그대들의 것이 아니겠어. 그야 물론이죠. 그대는 장차 부리를 더 키워야 할 것이요. 제우스는 이 나무를 쪼는 딱따구리에게 호락호락 왕권을 주지 않을 테니까 말이오. 옛날에 인간들이 지배했던 것은 신들이 아니라 새들이었으며 새들이 왕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 예컨대 나는 저 수탉이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수탉의 왕관과 같은 이 벼슬은 수탉을 페르시아 가금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만 봐도 그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탉은 오늘날에도 머리에 두건을 똑바로 쓰고 이렇게 왕처럼 뽐내며 거닐시오. 오직 수탉만이 말이오. 그만큼 그때는 힘있고 위대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그가 새벽 노래를 부르면 모두들 그때의 위대성을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 일하러 가죠. 대장장이, 때밀이, 옹비장수 등 모든 일꾼들은 저 봉이 트기도 전에 샌들을 메어 신고 나가지요. 그거야 말할 필요가 없지. 수탉 때문에 새벽에 곤히 잠든 마누라의 이 젖가슴을 만지며 이 피너스 신의 풍만한 가슴 속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마다 아우 저 우러대는 수탉 때문에 현실에 낙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오. 그때는 솔개가 그리스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스인이라고? 그렇습니다. 솔개가 첫 번째 왕이었기에 솔개가 나타날 때면 우리 모두 다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무례하게 고개를 쳐들었더니 제 이마를 핥히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자국이 또 뻐국새는 전 페니키아와 이집트의 왕이었지. 그래서 뻐국새가 뻐국하고 부를 때마다 포이니케인들은 모두 들판으로 달려나가서 밀과 우리를 수확하곤 했지요. 그러니까 그 말의 참뜻은 뻐국 대머리들이여 들판으로 했지. 그리고 그리스의 모든 왕들은 왕울에 새를 얹어두고 왕권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에? 그건 금시초문인데? 그래서 비극에 트로이 왕 같은 사람들이 새를 얹고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전 어리둥절해하곤 했죠. 새들은 거기 앉아서 어떤 뇌물을 받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만 가장 일상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오늘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우스 신이죠. 왕권의 상징으로 머리에 독수리를 얹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의 추종자인 아폴로는 매를, 무엇보다도 제우스의 딸 아테네는 여기 있는 올빼미를 얹고 다니지 않습니까? 무려 말일세. 하지만 그들은 뭐 때문에 새를 얹고 다니는 거지? 그건 누가 재물을 바칠 때 관습에 따라 신들의 손에 내장을 놓으며 새들이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죠. 전에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새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네들을 위대하고 신성하다고 믿었으나 지금은 멍청한 후회들로 여기고 있어. 그들은 그대들이 실성한 양 그대들한테 이 도리도 안에서조차 말이요. 그들은 지금 그대들을 잡아서 무더기로 내다 팔고 그런 다음 이제 그대들을 만져보고 사가지고 그리고 그냥 숯불에 구워 먹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강판에 간 치즈와 기름과 양과 식초를 입히고 나서 달고 기름진 또 다른 소스를 만들어서 그대들 마치 상에 빠진 고기인 양 말이오. 인간들이여 그대의 말을 들으니 참으로 가슴 아프구나. 가슴 아프구나. 나의 조상들 어리석음에 눈물이 절로 나는구나. 그분들은 선조한테 물려받은 명예를 잃어버려 내게 손실로 안겨다 주었으며 그러나 지금 어떤 신이 어떤 행운이
그대를 구원자로서 데려다주니 나는 앞으로 나 자신을 그대에게 맡기고 살림을 꾸려나갈 것이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해 주시오. 어떻게든 우리의 왕권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산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오. 그러면 내 그대들에게 지시하노니 먼저 새들의 왕국을 세워야 할 겁니다. 이 지상과 하늘 사이에 바빌론과 같은 아주 거대한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무시무시하게 튼튼한 성벽 도시. 그 얼마나 두려운 도시인가. 그런 다음 도시가 다 일어서거든 제우스에게 통치권을 돌려달라고 하시오. 만약 그가 거절하거나 원치 않거나 당장 양보하지 않으면 그에게 성전을 포고하고 그대들의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리고 인간들에게 새 한 마리를 보내어서 앞으로는 새들이 왕이니 새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런 다음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전하시오. 하지만 어떻게 인간들이 우리를 엄치새들이 아니라 신들로 여기겠소? 우리는 이 날개로 날아다니는데. 어리석기는 헤르메스도 신이로서 이 날개로 날아다니지 않소. 그러시니 우리 하늘이요. 예컨대 황금 날개의 니케도 날아다니고 에로스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호메로스는 이리스를 더 많은 비둘기와도 같다고 했어. 제우스의 번개에도 날개가 달려있는데 혹시 우리에게 내려치진 않겠지? 그럼에도 불구하여 그대들이 불식하여 그대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며 그때는 창새와 흙비둘기가 구름처럼 일어나 그들의 밭에서 씨앗을 삼켜버리시오. 그럼 다음 데메테르 여신이 그들에게 이제 밀을 나누어주게 하시오. 아유, 그걸 나눠주려고 하지 않을걸? 두고 봐, 그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니까. 그리고 까마귀를 시켜서 한 쌍의 황소와 양떼의 눈을 파내게 하시고 시험삼아 의사의 나폴레옹이 과연 치료해주지. 하지마, 내가 우리 집 황소 두 마리를 팔아버리기 전에는. 그러나 그들을 신으로 생명으로 크로노스로 모세의 돈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아주 큰 덕을 보게 될 것이요.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메뚜기 떼가 포도덩굴을 갉아먹지 못할 것이요. 신방으로 대하면 그들을 다 없애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죠?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들이 신탕을 가져오면 그들에게 훌륭한 방산을 하나 일러주는 거지요. 또 그들은 어디서 장사하는 게 이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주는 아무도 입사하지 않게 될 것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누가 항해의 가나에 물으면 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지금은 출항하지 마시오. 곧 폭포가 물 것이오. 지금 출항하시오. 오늘 더 갈 것이오. 그럼 난 배를 사서 선주가 돼야지. 더 이상 그네들 곁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소. 새들이 또 옛사람들이 묻어놓은 은부치의 보물들을 하나 일러줄 수 있을 것이요. 새들만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보물이 묻힌 곳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어. 새 말고는. 나는 배를 팔고 팽이를 사서 보물단지들을 파내야겠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죠? 그것은 신들의 곁에 있는데. 번영을 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좋은 건강이 아니겠어. 사실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장수에 이르게 되죠? 그것은 올림푸스에 있는데 그들은 어려서 죽어야 하나요? 천만에 이 새들이 인간들에게 300년을 덤으로 얹어주게 될 것이요. 어디서라고요? 자신들에게서죠. 이 까마귀는 인간의 5세대를 산다는 것도 모르시오. 누구가? 지금. 새들이 왕이 되는 게 우리들에게 훨씬 더 낫겠구나. 훨씬 낫고 말고 이제 그들을 위해 돌로 씻거나 어린 나무로 문을 달아줄 필요가 없을 거야. 그들은 수풀이나 덤불 속에서 살게 되겠지. 그리고 가장 존엄한 새는 올리브 나무나 신전이 될 거야. 근데 그 제사를 위해 양과 돼지를 잡을 필요가 있나? 당신들께 감사합니다 하면 하늘의 목숨만 뿌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의 몫을 복을 내려달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즉시 복이 주어지겠지. 우리가 뿌린 약간의 곡식이 되어 보답으로. 원수
없을 것이오. 나는 그대의 말에 자신감을 얻어 맹세해두겠소. 그대가 나와 한말 한뜻이 되어 내 전우로서 정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신들과 맞서겠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계획한다면 신들이 내 왕호를 손에 쥐는 일이 없을 것이오. 힘으로 행동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나설 것이오. 그러나 지혜로 은은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그대의 손에 맡겨져 있어. 자, 이렇게 우물쭈물거릴 때가 아닌 것 같소. 우리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그대들은 먼저 내 보금자리로 돌아가서 그대들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시오. 그건 쉬운 일이요. 내 이름은 피스테 타이로스고 크리오아에서 온 에우엘피데스요. 두 분 다 아주 잘 오셨소. 고맙소. 자, 안으로 드시지요. 앞장서서 따라가이다. 따라오시지요. 아주 안전한 것이게. 뱃머리를 되돌리시오. 우리는 날개가 없고 그대들은 날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들을 따라갈 수 있겠어? 이소부화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여우와 독수리가 함께하다가 큰 낭패를 보았다고 말이오. 염려 마시오. 뿌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씹으면 그대들에게도 날개가 막 돋아날 것입니다. 따라으로 드십시다. 자, 따라오시지요. 이보시오. 어디서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오. 그대는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잘 해드리시오. 그러나 합창하는 달콤한 밤개꼬리는 우리한테 내보내시오. 우리도 그녀와 놀 수 있게.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오. 그대의 밤개꼬리를 어서 깨우시오. 제발 그녀를 나오게 하여 우리 두 사람도 밤개꼬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오.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뭐. 여보. 그래. 어서 나와서 그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구려. 제옥수왕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 얼마나 힘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알겠나? 나는 그녀의 사타구니 사이로 이 밀고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방금 장신구 좀 봐봐. 처녀 같지 않나? 그녀에게 용기 쓸수 있다면 그녀의 머리는 꼭 두 개의 꼬챙이 같네. 먼저 그녀의 머리에서 컵껍질을 벗겨야겠구나. 내가 먼저 그러면은 기세요시 이렇게 자 갑시다. 아이 그러군요. 해군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가장 귀여운 새여, 내 눈의 친구, 내 동반자인 밤개꼬리여. 왔구려, 나타났구려.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몸의 소리로 온 목소리의 비리를 연주해 주시오. 자, 한단 장기를 리듬을 시작하시오. 오, 혼디 야암 속에서 사는 나뭇잎과 같은 인간들이며 허약한 진흙의 형상들이여. 그림자로 같은 무기력한 종족들이여. 날개 없는 하루살이들이여. 꿈과 같은 가난한 인간들이여. 우리가 하는 말 귀담아 듣도록 하시오. 우리는 영생불멸하는 존재들로서 대기 속에서 태어나 나이를 모르고 불멸의 것을 계획하며, 여러분들은 우리한테서 새들의 본성과 신들과 강들의 탄생과 같은 하늘의 현상들의 진상을 듣게 될 것인지, 진상을 한 뒤에는 프로디쿠스에게 눈물이 흘리란다. 내 말을 전하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신과 같소. 여러분들이 우리를 신들로 여긴다면 미풍이 부는 봄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더위가 누그러지는 가을이든 사시사철 우리를 무사히 여신들로 쓸 수 있을 것이오.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을 위해 겨울이 구름이 그러하게 앉아있진 않을 것이오. 이 체우스처럼 말이오. 우리는 가까이에서
정글의 무사여시여 띄엄띄엄띄엄 핑크스 다양한 노래의 무사요 내 그대와 더불어 골짜기들과 산마루에서 띄엄띄엄띄엄 핑크스 이티오거든 물풀에 남기에 앉아 띄엄띄엄띄엄띄엄 핑크스 떨리는 목청에서 판치되게 신성한 노래가는 산을 못님이 엄청난 춤을 내보내거든 핑크스 관객들이여, 누가 새들과 더불어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면 우리를 찾아오시오. 여기서 수치스럽고 법으로 금지된 모든 것들이 우리 새들 사이에서 아름다우니까요. 여기서는 아버지를 치는 것이 법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짓으로 통하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는 누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패주고 나서 싸우겠다면 어디 발톱을 들어보시지. 라고 말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노예가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낙인이 찍히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는 얼룩배기 자고서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 그렇게 백조들도 띄엄띄엄띄엄 핑크스 날개 소리에 맞춰 큰 소리로 불러내 찬양했다는 띄엄띄엄띄엄 핑크스 헤비라스 강직의 모양이다. 그들의 보았으니까 부르짖으라 하느니라. 관심 쓰기로 몸을 풀고 하나는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했다네. 핑크스. 올림포스 전체가 메아리치자 인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올림포스의 카리테스의 소대가 사려신대 오늘도 화답했다네 띄엄띄엄띄엄띄엄 핑크스 나에게가 있다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유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과연 관객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에게가 있다면 배가 고프거나 비극의 크로스에 실증이 날 경우 집으로 날아가 아침 먹고 배를 채운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가 똥이 마렵다면 모터사이클 없이 날아가 방귀를 뀌고 숨을 돌린다. 도로 날아올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가 간통자라면 그녀의 남편이 여기 위원들을 위한 특별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날개를 써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도로 날아올라 그녀 제비보고 나서 그곳에서 도로 날아와 앉을 수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날개가 있다는 것은 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소. 아이 꼴좀 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정말이니 난생 처음 보네. 자네 뭘 보고 웃나? 자네 깃털을 보고 웃지. 날개 달린 자네 모습이 뭐 같은 줄 아나? 아무렇게나 그려도 거의 간내고요. 자네는 대저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 이 머리를 깎은 지팡이가 되며. 그런데 이젠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우리 도시에 거창한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새로운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도록 하세. 나도 동감일세. 자, 우리 도시에 어떤 이름을 지어주죠? 그대들은 이 거창한 이름을 원하시오? 도시를 스파르타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아이 맙소사. 나로서는 스파르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않네. 그럼 도시에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그것은 이곳의 공중과 구름에서 유래한 공기와도 같이 가벼운 이름이어야 하오. 구름 뻐꾹 나라는 어때요? 맙소사! 그는 정말 거창하고 멋진 이름을 찾아냈어 그려. 얼마나 훌륭한 도시인가. 어느 신이 소신이 될 것이오? 우리가 어느 신에게 의상을 지어드릴 것이오? 아테네 여신이 그대로 모시면 왜 안 되죠? 여신이 완전 무장하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가지런히 정돈될 수 있겠나? 그럼 도시 성체는 누가 지키고 새가 지키지요. 페르시아 혈통의 새 말이오. 그는 아레스의 병아리로 언제나 가장 용맹스러운 자라는 평을 듣지요. 오 병아리야 우리의 주인이여 그는 바위 위에 살기에 딱 안성맞춤의 신이지. 야! 자네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성벽을 쌓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겠다. 저고리를 벗어붙이고 배반죽을 개고 질통을 메우는 다음 저 사다리에서 떨어지게나. 그리고 보초도 서고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이 종을 들고 돌아다닌다. 그곳에서 자도록 하게나. 그 전령 한 명을 신들에게 내려보낸 다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자네는 여기 가만히 있다가 돼져버리게나. 친구야, 내가 말한 곳으로 가보게나.
기도하시오. 사람들이 해체 여시고 하루를 지키는 소리 올림포스의 모든 선수들과 그들에게 그리고 백조와 백조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아라크리스에게 그들과 신들과 그들의 위대한 파괴에 그만 춤추시오. 채물로 바칠 고기는 조금밖에 없는데 물소리와 큰 노래를 부르다니 저승 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솔개한 말이면 다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오. 여기로 떠주시오. 그래 와가서 여기 이 재물은 나 혼자서 손수 바칠 테니까. 그렇다면 또다시 다른 노래를 성수의식에 맞춰 경건한 노래를 부르겠소. 그리하여 축복받은 시 아니 그중 한 분만을 부르겠소. 고기가 넉넉하기를 그대가 바란다면 여기 있는 재물은 덕과 뿔뿐이니까요. 자, 우리 기도하고 깃털 달린 신들에게 재물을 바쳐요. 구름 뻗고 날아는 축복받은 나라는 그대의 작가로 참여하소서 무사여신이여. 그대는 누이시오. 나는 꿀처럼 달콤한 노래를 내보내는 무사여신들의 열렬한 시정이에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이러면서 머리를 길게 기르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 시인들은 모두 무사여신들의 열렬한 시정이에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그렇게 열렬히 섬기니까 그대의 싸구려 여름옷이 해질 수밖에. 흰 양반, 여기는 왜 어슬렁거리시오? 나는 구름 볶음 나라를 주제로 하여 사랑스러운 함창복과 처녀들의 함창 서장시와 시몬의 소풍의 시를 몇 편 썼지요. 그것들은 언제 썼지요? 나는 오래전부터 이 도시를 찬양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이 도시의 명명이를 축하하고 있고 방금 어린아이게 하듯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무사여신들의 소문은 정광석과도 같은 준마만큼 빠른 법이지요. 자 보지요, 신성한 일신과 이름이 같은 분이여. 그대가 머리 미끄러져 가사하고 싶은 것을 내보소서. 이자가 몹시 성가시게 구겼구나. 뭘 좀 주어서 떼어버리지 않으면. 이봐! 넌 그 셔츠 위에 가죽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걸 벗어서 재주 있는 시인에게 주어라. 자, 이거를 받고 가시오. 근데는 몹시 추워 보이니까. 여기 선물은 친애하는 무사여신께서도 흔쾌히 받으실 것이요. 당신은 피타루스의 말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오. 이자가 떠나지 않을 모양이로구만. 그는 유목민족인 스키타리 사이를 헤매는다. 벤틀의 성장이 없이 셔터 민족끼리 의미가 없는 법. 그는 내 말 뜻을 아시겠지요? 여기서 그 자켓을 갖고 싶다 이거지? 이봐! 자켓 더 벗어. 자, 일광을 갖고 가시오. 얼른 가시오, 얼른. 가고 있는 중이요. 나는 시내에 들어서면 시를 한 편 쓸 것이요. 황금 모자의 무사 여신이여, 이 향기가 얼어붙은 도시를 찬양하소서. 나는 공포라치는 길이 많은 들판에 갔었나이다. 랄랄라. 그들은 이미 그런 취에서 벗어났을 텐데 말이야. 자켓을 손에 넣었으니 말이야. 이렇게 빨리 그 얘기에 들어가서 정말 힘든 적이 불쌍하지
다름 아닌 구름뻐국 나라에 관한 것이오. 하지만 내가 이 도시를 세우기 전에 왜 그 신탁을 알려주지 않았어? 신이 그러지 못하게 했지요. 그렇다면 듣는 수밖에. 디오니소스 신께서에게 말씀하시기를 떴다 비에게! 코린토스와 시키온의 중간에 언젠가 늑대들과 잿빛 까마귀들이 살게 될 것인지 코린토스인이 나와 무슨 상관이오? 디오니소스 신께서는 공중을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신 것이지. 자, 다시 한번. 디오니소스 신께서 내게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떴다 비행기 나라라 슈퍼볼! 먼저 판도라에게 흰 털의 순양을 제물로 바칠지어다. 그리고 맨 먼저 내 말을 전하는 자에게는 깨끗한 겉옷과 새 샌들을 줄지어다. 샌들이라고 적혀있어? 아이고 자책을 놓자. 신의 영감을 받은 젊은이여, 그대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구름 사이에서도 독수리가 될 것이나 내 출시를 묵상하면 비둘기도 지푸라기도 딱따구리도 되지 못하리라. 정말로 그런 것도 적혀있단 말이오? 자, 책을 보시오. 그리고 그의 손에 술잔을 건네고 내장을 잔뜩 쥐어줄지어다. 정말로 내장이라고 적혀있어? 자, 책을 보시오. 네. 거꾸로 드셨어? 네. 신의 영감을 받은 젊은이여, 그대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구름 사이에서도 독수리가 될 것이나 내 지시를 묵살하면 비둘기도 지팡이도 딱따구리도 되지 못하리라. 정말 그런 것도 적혀있단 말이오? 자, 책을 보시오. 이건 내가 아폴론에서 받은 신탁과는 전혀 딴판인데, 어떤 돌팔이 불청객이 와서 재물을 바치는 자들을 괴롭히고 내장을 먹으러 들면 그 자의 갈빗대 사이를 칠지어다. 농담이겠죠? 자, 책을 보시오. 그런 자는 결코 용서하지 말지어다. 에? 아니 그런 거 어디 적혔단 말이야? 자, 책을 보라니까. 꺼져. 이거는 다른 데 나가서 해라. 내가 그대들을 찾아온 것은 또 큰 골칫거리가 나타났구나. 여기 온 목적은 무엇이며 의도는 무엇이고 이번 여행의 동기는 무엇이며 이 장화는 왜 신고 있어? 나는 대기를 측량하여 정보를 나누고 싶소. 마소사 그대는 니시오. 내가 누구냐고? 전 헬레스와 콜로노스가 알고 있는 메토니에다. 그럼 그 등 뒤에 그건 뭐죠? 이것들은 대기를 재는 도구들이지요. 그러니까 대기 전체는 그 모양의 시루를 엎어놓은 것과 흡사하지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구분자를 얹어놓고 콤파스를 사용하는 거죠. 알겠어? 모르겠어. 에이, 그리고는 여기 고든자로 사용하여 원 안에다 사각형을 만들지요. 그럼 도시 한복판에 장터가 생기는데 고등기들은 모든 중심인 그것을 통하게 되지요. 그것은 마치 별의 중심은 원이지만 그 밑은 사방으로 걷게 비치는 것과 같지요. 탈레스 같은 사람이로구만. 이봐요 메톤. 무슨 일이요? 내 그대를 사랑한 게 한마디 하겠는데 조용히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무슨 병거라도 생겼어? 여기서도 외국인들을 몰아내고 있고 시내 곳곳에서 몽둥이 찜질을 하고 있단 말이오. 에이, 설마 단파 싸움은 아니겠지요? 그건 아니오. 에이, 그렇다면 뭐요? 여기서도 돌팔이들의 모조리 흠씬 패주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어. 나도 물러가는 게 좋겠군요. 아, 너무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이 주먹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용사들은 어디 있어? 이 탕화는 또 누구지?
난 투표로 선출되의 감찰관으로서 이곳 구름뻐쿵 나라에 왔소이다. 감찰관. 누가 그대를 여기로 보냈어? 텔레라스 이름으로 된 하찮은 문서가 여기서 보수만 받고 그냥 조용히 떠나시는 게 어떠시오? 좋지요. 그렇잖아도 나는 이 바르나케스와의 협상권 때문에 저 고향에 돌아가서 미네 보고해야 될 걸랑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거를 바꿔 가시오! 이게 무슨 뜻이오? 그대들은 증인이 되어주시오. 그대들도 감찰관이 구타에 나가다니. 여기서 내 급 꺼지지 못해. 대왕관이야.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기도 전에 굳이 감찰관을 파견하다니. 그럼 나라 주민들이 아테나의 시민이 모욕할 경우 이건 또 뭐야? 또 그따위 못된 책인가? 난 법령 장수로 새로운 법령을 펴려고 그대들이 찾아왔어. 이건 또 뭔데? 그럼 뻐꾸나라 주민들은 아테나의 동맹국 주민들과 같은 도량령과 법령을 사용한다. 이거는 그래나 어서 하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엎드려 갖고 꺼지지 못해. 안 그럼 내가 쓰라리 엎드려 보여주겠다. 나는 피스테타이로스를 폭행죄로 내원의 법정이 소환한다. 이제가 아직도 안 꺼졌단 말인가? 관리를 내주고 이 돌기둥에 새겨진 법령에 따라 용접하지 않는 자는 나 원참 이제가 아직도 여기 있었단 말인가? 난 그대에게 1만 주급금의 벌금을 물려 그대가 망하게 하겠소. 나는 그대 두개 아무를 깨고 그대는 법령을 새긴 돌기둥에다가 밤에 떠오르는 기억이 안 나셔? 이런 고약한 자가 있나? 이 자리 잡거라. 이 자리 잡아라. 이씨. 우리 엽서를 집안으로 들고 가서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도록 해요. 얼른 따라오거라. 앞으로는 모든 인간들이 전능한 나에게 감사기도를 올리며 제물을 바칠 것이고 나는 대지 전체를 구워보며 대지 위에서 그리고 나무 위에 앉아서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턱으로 온갖 열매를 쌓고 이것저것 먹어치우는 온갖 해충들을 박멸함으로써 수많은 열매들을 안전하게 지킬 테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포고하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 창세자비를 죽인 자는 1탈란톤을, 생터에서 넘겨주는 자는 4탈란톤을 받게 될 것이요. 그 자는 검은 방울 새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일로블로스에 1분 만에 짚팔고 집바비들은 잔인하게도 바람으로 부풀려서 전시하고 게다가 흑비둘기들을 잡아 가두어놓고는 그물을 묶인 채 다른 흑비둘기들을 유인하는 미끼 노릇을 하게 한 자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포고하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 새들을 가두어놓고 기르는 자는 당장에 풀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새들이 여러분들을 잡을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물을 묶인 채 다른 인간들을 유인하는 미끼 노릇을 하게 될 것이오. 행복하도다. 깃털로 덮인 새들의 종족은 겨울의 외투를 들을 필요가 없고 숨막히는 삼복돌 속에서 저 멀리 비치는 햇빛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네. 이번에는 우리 공연과 관련하여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호응하고 잘 어울려준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온갖 것을 다 줄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호응하고 잘 어울려주지 않는다면 평상처럼 청동 모자를 쓰도록 하시오. 만약에 그걸 쓰지 않는 자는 흰 외투를 입고 있을 때 당연한 일이지만 온갖 새들의 똥을 덮어쓰게 될 테니까요. 새들 여러분, 재물은 길조를 보여주었어. 하지만 성벽에서 쌓고 있는 그곳의 사정을 알려줄 사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구려. 저기 올림피아 경주처럼 헐레벌떡 뛰고 있군요.
마주보고 넉넉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크군. 높이는 내가 손수 재어보았는데 200m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거대한 성벽을 누가 쌓았나? 다름 아닌 새들이요. 소리 나르는 인부나 석공이나 목수는 단 한 명도 없이 이 새들이 손수해냈습니다. 놀랍게도 북아프리카에서 3만 마리의 학이 초석으로 쓰인 돌들을 여기 이 뱃속에 삼켜가지고 왔고, 그러자 뜸부기들이 부리로 그것들을 다듬었습니다. 물은 물대 새들이 강변에 사는 또 다른 새들과 함께 저 아래 공중으로 나가주었고, 벽돌은 황새들이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흙은 누가 날라주었나? 외가리들이 질통에 담아 날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외가리들이 어떻게 그걸 질통에 담았나? 그 문제는 정말 재치 있게 해결하더군요. 이 거위들이 마치 삽으로 하는 이 발로 진흙을 막 파서 질통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얼고 못할 일이 무엇이냐 그걸? 게다가 어리들도 이 앞치마를 두르고 벽돌을 날라주었으며, 이 제비들은 흑손을 이 등에다 메고, 이 조동아리에는 진흙을 묻힌 저기 저 공중으로 날라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이는 누가 고용하겠나? 그 성벽의 목수일은 누가 했나? 이 새들이 가장 솜씨 좋은 목수였습니다. 이 딱따구리들 말입니다. 그들은 도끼를 쓰듯 이 부리들로 문짝들을 쪼아대었는데, 그들이 쪼아대는 소리가 마치 조선소에서 나는 소리 같아 들려요. 그리하여 이제 그곳에서는 빠짐없이 문짝들이 달리고, 문짝길에는 빗장이 들려있고, 사방에는 보초가 서 있습니다. 순찰대는 순찰에 돌고 있고, 종들이 울리고 있고, 사방에는 초소가 있고, 성탑 위에는 봉화가 타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 가서 목욕을 해야겠으니 나머지 일은 그대가 손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이봐요, 왜 그러시오? 설마 성벽이 이렇게 빨리 완공되어 놀란 것은 아니겠지요?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또 놀랄만하고. 거짓말 같다니까요. 저기 성벽에서 파수병이 소식을 전하러 여기로 달려오고 있군요. 굳이 만만한 모습으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신이 제우스의 궁전으로부터 나 보초를 쏘고 있는 어치새들 몰래 성문을 지나 대기 속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런 무례하고도 괘씸한 일이 있나? 그래, 신들 가운데 누구더냐? 우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에게 나이가 있다는 거 말고는요. 그런데도 그자를 추격하도록 즉시 국경 순찰대를 내보내지 않았단 말이냐? 우린 즉시 3만의 매들의 기마사수를 보냈습니다. 구보정한 발톱을 가진 것들을 모두 나갔습니다. 황조롱이도 곤도르도 수리봉이도 독수리도 그들이 돌진하면 날개로 위민거리는 대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맹렬하게 그 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전 얼마 가지 못하고 틀림없이 그 전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활과 화살을 가져오도록 하라! 모조 요원들은 모두 나오도록 하라! 이봐! 활을 쏴! 누가 나에게 활과 화살을 다오! 천생이 이거보다 수 없는 천생이 나왔구나. 나와 수족하리. 야! 이들을 나오는 자식! 그들을 제일 죽어! 신들의 눈에 비지 앞에 이들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두들 주위를 둘러보고 사방을 살피도록 하시오. 벌써 그 신은 이 가까이에 떠있어 윙윙 거리는 소리가 내게 들리는구려.
되었으요? 날랜 이리스예요. 말동아리, 이 여자를 붙잡도록 해라. 날 붙잡는다니 이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그대는 길게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요.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그대는 어느 성벽을 지나 이 안으로 들어왔어. 불결한 여자야. 제우스의 맹세코. 난 어느 성문을 지나왔는지 알지 못해요. 이 여자가 시침이 되는 거 들었죠? 그래서 어찌나 대장들을 찾아갔었어? 대답해보시오. 황사들한테서 이 도장을 받았어? 이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받지 않았지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장새도 그대의 통행증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요. 아무도 내 통행증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바보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그대는 몰래 이 도시와 허공을 지나서 이 안으로 날아온 것이로구만.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어딜 지나 날아다녀야 하죠. 제우스의 맹세코 나는 모르. 하지만 이곳은 지나다니지 마시오. 그대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이리스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대를 잡아 죽일 권리가 있다는 걸 그대는 모르시오. 그대는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요. 나는 불사신이에요. 그래도 죽어야 하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데 그대들 신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게다가 이번에는 강자들에게 복종할 차례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큰 곤란을 겪을 것 같으니 말이오. 그런데 말해봐요. 이 거대한 두 날개로 어딜 날아가는 거요? 난 아버지 곁을 떠나 인간들에게로 날아가던 중이었어요.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는 화덕 위에서 양을 잡고 불태워 바친 재물의 구수한 냄새로 거리를 가득 채워주라고 일러주려고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요? 어떤 신들에게 말이요? 어떤 신들이라뇨? 우리들 하늘의 신들 말이죠. 그 밖에 또 어떤 신이 있죠? 인간들에게 이제 새들이 신들이요. 이제 인간들은 제우스의 맹세코가 아니라 우리 새들의 맹세코 새들에게 재물을 바쳐야 하오. 오! 바보 같으니라고! 그대는 신들을 화나게 하지 마시오. 정의의 여신이 제우스의 곡괭이로 그대의 감을 뿌린 죄이 없지 않도록, 그리고 연기가 시커먼 벼락으로 그대의 몸과 담장을 두는 그대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지 않도록 말이에요. 들어요. 잔소리 감안하고 쭉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대는 내가 그런 허투 수령에 겁먹을 멍청한 노예로 보이시오. 잘 알아두구려. 제우스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그의 궁정과 불을 나르는 독수리들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오. 그리고 표범 껍질을 입은 새를 자그마치 600마리나 하늘로 보낼 것이오. 그리고 제우스의 신녀인 그대가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그대의 두 다리를 잡고 사타구니 사이로 밀고 들어갈 것이오. 내가 비록 나이는 많아도 이 내리 3번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발기가 되는 데냐! 이 악당 같으니라고 그대가 한 말에 스스로 찢겨 죽을지어다. 내 꺼주지 못해? 나의 아버지께서 그대 이러한 무례한 짓을 제지하시게 되리라. 어디가 다른 데로 내려가서 잿더미로 만들어줄 젊은이라고 찾아보시던지. 우리는 보고하노라. 제우스에게서 태어난 신들은 더 이상 우리 도시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인간들은 아무도 재물을 바치는 땅바닥에서 우리 도시를 지나 신들에게로 연기를 올려보내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상한 일이요. 우리가 인간들에게 보낸 전령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니 말이요. 비스테탈리로스요. 축복받은 분이요. 가장 유명한 분이요. 가장 지혜로운 분이요. 가장 세련된 분이요. 3배나 축복받은 분이요. 그 다음은 뭐지? 뭘 말하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그대의 지혜를 존경하여 여기 금관을 그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받아야지. 인간들이 왜 나를 이토록 존중하지? 가장 유명한 이 공중도시를 세운 분이요. 그대는 모르십니까? 그대가 인간들 사이에서 얼마나 존경받는지, 또 그대가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대가 이 도시를 세우기 전 인간들은 모두 스파르타에 미쳐 머리를 길게 들고 먹지 않고 지내고 더러워진 채로 지내고 소크라테스 병에 걸리고 네 자신을 알아? 얇은 실타리를 짚고 다녔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모두들 새에 미쳐 매사에 새들이 하는 짓을 기꺼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날이 새자마자 우리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 먹을 것을 찾아 동시에 날아나갑니다. 그 다음 그들은 법률서들 위에 앉아 거기서 법령들을 먹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에 미쳐 새의 이름을 쓰는 자들이 무지기수입니다. 예컨대 어떤 절름발이 소매상은 이름이 자고새고 매니포스는 이름이 제비고 오픈티오스는 애꾸는 까마귀지요. 그들은 완전히 새에 미쳐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제비나 트롤이나 흑비둘기나 아니면 약간의 깃털이라도 들어있지 않은 것은 없을 정도지요. 그것이 바로 그곳의 사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곳으로부터 1만 명도 더 된 자들이 이 구부정한 발톱과 날개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하고자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이민들에게 이 날개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우두커니 서 있을 일이 아니로구나. 이봐, 그 바구니와 강주리들을 모조리 날개들로 가득 채워서 창문 밖으로 내보내거라. 나는 거기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니라. 멀쩡한 인간들 중 누군가가 우리 도시를 인구가 많은 도시라 부르게 되겠지요. 행운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우리 도시에 대한 사랑이 더욱 유행하게 되겠지요. 이 게으른 녀석아, 더 빨리 내오지 못할까? 이곳에는 멋있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며 지혜도 사랑도 불멸의 우아함도 마음씨 착한 평온의 행복한 얼굴도. 게으른 녀석아, 더 빨리 뛰지 못할까? 바구니를 어서 빨리 내오도록 하라. 이곳에 빨리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일은 하늘이 높이 나는 독수리가 되어 주시할 수 없는 잿빛 바다위를 날아가고 싶어라. 분명히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구나. 누군가가 독수리를 노래하며 다가오고 있으니 말이야. 얼마나 좋은가. 세상에서 나는 것보다 나는 새에 미쳤어. 법으로 살고 싶어. 그대들은 법을 따르고 싶소? 어떤 법 말인가? 새들에게도 아주 여러 가지 법들이 있으니 전부 다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새들은 지아비는 목을 자르고 무는 것을 아주 훌륭한 일로 여긴다고 들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젊은 새가 제아비를 치며 그걸 아주 용감한 행동으로 여기지. 그래서 여기 와서 살고 싶다는 거죠. 난 아버지를 목 잘라 죽이고 전 재산을 물려받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황새들에게도 아주 오래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목판에 새겨져 있네. 아버지들이 새끼 황새들을 모두 부양하여 날 수 있게 만든 다음 새끼들이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느니라. 내가 아버지를 부양해야 된다면 여기 와서 어렵게 뭐란 말이죠? 부양하지 않아도 돼. 자네가 좋은 의도로 여기까지 왔으니 내 자네에게 고아새와 같은 날개를 달아주겠네. 게다가 저는요, 내가 좋은 조언을 하나 해주겠네. 자, 이 날개를 가지고 반대 손에는 이 숱하게 깃을 들고 그리고 이 깃털을 벼슬을 매기면 싸움터로 가서 보초도 서고 봉급도 받고 이 자신을 스스로 부양하여 그 아버지는 살게 내버려 두기나. 자네는 호정적이니까 싸움터로 가서 싸우도록 하게. 디오니스 우리 신의 맹세코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 기대 말대로 하겠어.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의 길을 쫓아. 우리 집 나무송같이 어양한 기내시였어요. 그런데 안장자리를 끌고 왜 이 주위를 돌아다니는 거요? 난 새가 되고파 맑은 목소리에 감개꼬리. 자, 노래는 그만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시오. 난 그대들에게서 날개를 얻어가지고 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바람에 휘날리고 눈부라치는 새로운 속들을 가져오고 싶어요. 누가 구름 속에서 소금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예술은 다름 아닌 저 구름에 달려있지요. 왜냐하면 뒤트람보스의 하이라이트는 바람과 구름과 또 이 어설프의 아프라피과 버덕이는 날개에 달려있으니까요. 다시 들어보시면 금세 알게 될 거예요. 아유, 사양하겠소. 꼭 들어야 해요. 난 그들과 더불어 대기 전체를 지나갈 테니까요. 대기 속을 달리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바다 위를 치라 바람이 대기 소랑들을 가르면서 그댄 이걸 그럴듯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영감. 왜 그대는 날개를 퍼덕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여러 부족들이 언제나 서로 모시고 다투는 뒤티람보스의 원형 크로스장인 날 이딴 식으로 대접하다니. 그렇다면 왜 우리 곁에 머물며 나는 새들을 훈련시키지 않는 것이오? 날 조롱하는 게 분명해. 그러나 잘 알아두시오. 내가 그대들에게서 날개를 얻어 이 대기 전체를 달리기 전까지 난 결코 포기 안 해. 날개만 얼룩덜룩할 뿐 아무것도 없는 이 새들은 뭐지? 날개만 얼룩덜룩한 새들아. 그러면 아마도 자신의 보따리를 두고 노래하는 것 같고요. 네, 한 번 더 말하노니 날개만 얼룩덜룩한 것들아. 아마도 조정에는 날쌘 제비의 날개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 아, 여보시오. 여기에 찾아온 자들에게 이 날개를 달아준다니가 누구죠? 여기 있네. 하지마.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보시오. 날개가 필요. 돈은 묻지 마시오. 설마 펠렌으로 곧장 날아가려는 것은 아니겠죠? 천만에 나는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는 소환인형 밀고자요. 아주 좋은 직업이네요. 소송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도시들을 두루 돌아다니려면 이 날개가 필요하단 말이요. 날개가 있으면 소환이 더 잘 되나요? 아니, 해적들에게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바닥쯤 대신 소송거리로 모이 주머니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때와 더불어 돌아오는 거죠. 아니, 왜 그대가 하는 일이란 말이오? 젊은 나이 이방인들 밀고 하고 다닌다는 거요?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요? 땅도 팔 줄 모르는데. 정말이지, 그런 나이 젊은이라면 소속을 꾸미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갈 직업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여보시오, 설교는 그만하고 빨리 나에게만 좀 달아주시오. 나 지금 말로 그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이오. 하지만 말이 어떻게 날개를 달아주죠? 모두들 말에 의해서 들뜨게 되지요. 모두들이라고요? 그렇다니까. 그전에 아버지들이 이발소에서 다 큰 아들들에 대해 매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듣지 못했단 말이오. 어떤 유명한 이발사가 말로 자기 아들을 매우 들뜨게 해놓았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아들이 비극에 빠져서 마음이 붕 떠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말이란 말인가요? 그렇다니까. 말에 의해서 몸이 높이 날아오르고 인간이 고양되니까. 그래서 나도 유익한 말로 그대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서 정자는 직업으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오. 하지만 난 실수. 그럼 뭘 어쩌자겠다는 거야? 난 우리 집안을 욕되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밀고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생활 방식이요. 그러니 내게 매너 황조롱이의 가볍고 날랜 날개를 달아주시오. 내가 이방인들을 이곳으로 소환해서 고소해놓고는 다시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방인이 여기 오기 전에 회수하게 된다는 거지? 제대로 아시네요. 그리고 이방인이 여기를 오고 있는 동안 너는 그곳으로 날아가서 그자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겠다는 거고. 완전히 이해하셨네요.
알겠어. 그런 종류의 코르키라산에 아주 귀한 날개들이 있어. 에이, 그건 채찍이야. 이건 단상의 날개지. 내가 이걸로 그들을 팽이처럼 돌게 만들지. 날개를 뻗어기면서 열서 뻗기면서 이 초등학을 앞서가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며 어떻게 되는지 맞춰봐라. 자, 우리 날개들을 가지고 떠나도록 해요. 우리는 하늘을 날며 신기하고 놀랍고 무서운 것을 많이도 내려다보았다네. 아주 먼 곳에 기이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 있는데 이름은 클레오니모스라네. 그건 아무 쓸모도 없건만 덩치만 큰 겁쟁이라네. 봄이 오면 언제나 그렇듯 잎이 돋아나 밀고 잘 열매, 즉 무화과들이 열리지만 겨울이 오면 방패 노릇을 하던 잎들이 하나씩 도로 떨어져 내린다네. 등불이 비춘 적이 없는 암흑의 머나먼 황무지에 한 나라가 있어. 인간들은 그곳에서 신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지낸다네. 저녁 때를 제외하고는 밤에 신들을 만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아이고, 제발 제우스에게 들키지 않았으면 비스테타이러스는 어디 있지? 이자는 누구지?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이자는 저기 혹시 내리 어떤 신이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런데 그대는 니시오. 지금 시간은 어찌 됐어? 몇 시냐고요? 정오가 조금 지났을 거요. 그런데 그대는 니시오. 대체 무렵이 됐어 아니면 더 늦은 시간이 됐어? 에이, 정말 짜증나게 하시네. 그럼 제우스는 지금 뭐하라고 있어? 구름을 쫓고 있어 아니면 이리 모으고 있어? 나는 모르. 그렇다면 내벗도록 하지요. 아이고야! 목소리를 낮추시오. 왜 그러시오? 조용히 하고 내 이름을 부르지 마시오. 내가 여기 있는 걸 들키면 나는 끝장이오. 그러면 저 윗소식을 듣고 싶으면 여기 이 양산으로 나를 가르치시오. 내가 신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말이오. 과연 프로메테우스다운 기발한 발상이로군요. 자, 이 안으로 들어와서 안심하고 말하시오. 그럼 잘 들으시오. 듣고 있으니 말해보시오. 제우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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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났어. 언제 끝장이 났다는 말이오? 그대가 이 대기에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죠.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 재물을 바친 이는 단 한 명도 없고 넓적 다리를 구워 바치는 이 무서운 냄새는 우리에게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데스모포리아 축제 때처럼 이 단식하며 재물도 없지. 그래서 야만족들의 신들은 배가 고파 인디아인들처럼 아우성을 치며 만약 제우스가 세들의 도시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말하고 있어. 그들을 위해서는 야만족의 신들이 따로 있단 말인가요? 야만족들의 신들이 있지요. 그 야만족의 신들의 이름은 뭐죠? 뭐냐고? 트리발로스들이요. 그 트리발로스 때문에 올림포스에 있는 신들이 아주 큰 골칫거리겠군요. 아이고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그에게 한 가지 일러줄 게 있어. 제우스와 저 위의 트리발로스로부터 강화를 청하는 사절단이 이리로 올 것이오. 그러나 제우스가 새들에게 왕후를 반환하고 공주를 그대 아들로 주기 전까지 절대로 강화조약은 맺지 마시오. 공주가 누구요? 아주 멋진 처녀지요. 그녀는 제우스의 모든 것, 즉 중상모략과 지출관과 사모볼로스의 일당을 관장하지요. 아이, 그 모든 걸 그녀가 그를 위해 관장한단 말이오? 그렇다니까요. 그에게서 그녀를 얻는다면 그대는 다 갚는 셈이죠. 내 이 말을 해주려고 이곳까지 온 것이오. 나는 인간들에게는 언제나 보이는 그렇죠. 그대야말로 진짜 인간을 사랑하죠. 난저 신들은 다 미워하거든. 그대도 알다시피 제우스의 멕시코 그대는 신을 정말로 미워하죠.
그대야말로 진짜 팀원이오. 자, 돌아가야 됐으니 이제 양산해 주시오. 제우스가 저 위에서 나를 보더라도 제물밥을 잃은 소녀를 오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오. 아이고, 간태문이야. 아이고, 정수를 가져오도록 하라. 인생은 간태문이야. 우리 앞에 보이는 여기 이 도시가 우리가 사절단으로 푸른 뻐국 나라야. 양마! 뭐 하는 거야? 겉옷을 왼쪽에 두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오른쪽에 두르지 않고 이 멍청한 친구야. 신들이 이런 자들을 관직에 선출하다니. 오 민주주의여, 너는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는 것인가? 도용이! 병아, 이렇게 야만적인 신은 처음 봤다니까. 이리 와, 헤라클레스. 우리 어떻게 하지? 아까 말했다 아닙니까? 그 자식이 누구든 간에 신을 봉사하고 있는 자식을 목 졸라 죽이 삐고 싶다고. 하지만 여보게, 우리는 강화의 사절단으로 선출된 것이네. 그니까 두 배나 더 목 졸라 죽이 삐고 싶죠. 자, 고기 구울 준비돼. 시부지도 가져오고 밑가늘하게 소금이랑 고추도 좀 가지고 와봐. 얼른 준비해. 얼른. 우리 셋은 신이지만 인간인 그대에게 인사하겠소. 난 지금 밑간을 하고 있는 중이요. 입못 누리고 이거는 민주적인 새들이 반항하다가 유죄로 드러난 새들이요. 아 그래서 문제 외양을 갈아놓고 있는 기가. 오 헤라클레스, 어서 오시오. 여긴 어쩐 일이오? 신들이 우리를 강화 교섭의 사절단으로 보낸 것이오. 믿을 거 아니야. 가. 올리브 기름이 한 방울 더 없구나. 그렇지, 쇠고 있는 기름에 바닥바닥 빛나야 제격이지. 사실 우리도 전쟁을 해서 돋볼 게 없지만 그들도 우리 신들과 사이좋게 지내겠다면 앞으로는 늘 평온한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오.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우리는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대들과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니오. 지금이라도 정당한 행동을 하겠다면 나는 휴전 협정을 맺을 용의가 있어. 그리고 정당한 행위라 이 제우스가 우리 새들에게 왕위를 반환하는 것이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사절단을 식사에 초대하겠어. 걔한테 내 찬성이다. 뭐야? 이 얼간이 바보 파통아. 그래, 자넨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을 셈인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오? 새들이 아래에서 지배하게 된다면 신들의 권력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인간들이 구름 아래에서 그들들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있지만 누가 까마귀와 제우스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면 까마귀와 느닷없이 날아가 그자의 눈알 하나를 파낼 때 내 이름에 맹세코 거참 그럴듯한 생각이오. 동감이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몰라. 해. 아이 거봐라, 나는 좋다 않아. 자, 그 밖에 우리가 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오. 어떤 인간이 어떤 신에게 재물을 서약해놓고 이 신들은 기다릴 줄 알아 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재물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은 지불하라고 명령할 것이오. 말해보시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간이 돈을 세고 있거나 아니면 욕실에 앉아있을 때 설계가 날아가 양 두 마리의 값어치를 낚아채워서 그 신에게다 가져다 주게 될 것이오. 나는 왕후를 반항하는 거 한 번 더 찬성이다. 프리발로스에게도 한번 물어보게나.
니는 엉덩이 안돼 마음대로 해. 그대들이 좋다면 나도 좋네. 이봐라, 우리 왕은 반납하기로 했다. 말하지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헤라를 기꺼이 제우스에게 맡기겠어. 그러나 공주 아가씨는 나에게 아내로 주어야 할 것이야. 그대는 강할 뜻이 없는 게로군. 자, 우리 집으로 돌아감세. 난 아무래도 좋아요. 이봐 요리사, 소스를 달콤하게 만들어봐. 아따 희한한 분이시네. 아직 어디 갑니까? 우리 가시나 하나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하네. 강화를 해야 한다니까, 강화를. 바보 같은 이라고. 아까부터 속아 넘어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니. 자네는 자네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있는 거야. 만약 제우스가 이들에게 왕권을 양도하고 나서 죽게 되면 자네는 거지가 돼. 제우스가 사후에 남기게 될 재산은 모두 자네 몫이 될 테니까 말일세. 그래. 이상한 소리라고 계시네. 여기 아저씨는 그대를 우롱하고 있어요. 자, 이리 오시오. 내가 그대에게 할 말 있어요. 그대의 아저씨가 그대를 속이고 있어요. 아이, 바보 같은 양반아. 아버지 재산은 그대에게 한 푼도 안 돌아가요. 법률상 그대는 적자가 아니라 서자니까. 저자? 아니, 말이고. 여인한테서 태어났으니까요. 적자인 오라비들이 있었더라면 딸이 낳은 애가 어떻게 유일한 상속녀가 되겠어요? 아,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이 소자 유산으로 내한테 오는 거 아이가? 법률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대를 붙이고 있는 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것이오. 내가 솔로몬의 법을 하나 얘기해 주겠어. 적자가 있을 경우 서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적자가 없을 경우 유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돌아간다. 그니까 내한테 안 온다는 거지? 한 푼도 안 돌아가요. 말해보시오. 그대의 아버지께서 그대를 시족회의에 데려가신 적이 있나요? 아니, 그래서 나도 예전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아이, 왜 그리 무서운 말을 쳐다보시오. 자, 그대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면 나는 그대를 왕으로 앉히고 새들의 고기를 매일 갖다 바칠 것이오. 난 아까부터 이 처지해야 될 네 생각이 다 맞아 생각했어. 네 줄게, 네 가지나 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소. 그렇다면 이 모든 게 트리발로스에게 달렸군요. 그만 먹고 얘기해보시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쁜 공주 소재를 새들에게 넘겨줬으면 해. 하는데요. 이자는 넘겨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야.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다면 자네 둘이서 강화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게. 자네들이 좋다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나? 우린 네 요구 다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너는 공주랑 다른 거 가지러 오마 같이 가자. 그럼 결혼 피로연을 위해 새들을 때맞게 장만해 놓은 셈이 되겠군요. 야마! 그만 쳐먹어! 나가봐! 야 소스지 하나 갖고 그렇다면 내일 뭐 남은 거 먹을 테니까 먼저 가고 있어. 야마! 넌 왜 먹고 있냐? 빨리 나와! 닭다리 들고 와 빨리. 이건 그거 갈게요. 나를 위하여 결혼 예복을 내어보도록 하라. 모든 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새벽절이나 축복받은 새들을 날개 달린 종족들이여, 그대들은 복받은 집에 그대들은 왕을 맞으시오. 그분은 지금 어떤 별도 그것을 황금빛으로 빛나는 집에서 그렇게 비춘 적이 없을 만큼, 그리고 멀리 비추는 햇빛도 그렇게 비춘 적이 없을 만큼 찬란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어.
그러한 모습으로 그분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아내를 이곳으로 데려오고 있어. 제우스의 날개 달린 무기 번개를 휘두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기가 하늘의 지붕 깊숙이 스며들고 미풍이 화환을 흩날리니 진로 장관이요, 저기 그분이 멈춰오고 있어. 그러니 그대들은 무사 여신들의 상서로운 전주에 신선한 노래를 들려주시오. 올라서시오, 흩어서시오, 비켜서시오, 길을 내주시오. 축복받은 분 주의를 날며 축복과 갈채를 보내도록 하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인가. 그대들의 혼인은 우리 도시를 위하여 가장 큰 축복이외다. 그나큰 행운이 우리 도시를 찾아왔소이다. 여기 이분 덕분에. 그러니 그대들은 축혼가와 혼인의 노래로 환영하도록 하시오. 여기 이분과 공주님을. 전에 무사 여신들도 높은 자리에서 신들을 다스리는 위대한 통치자와 올림포스의 나와 결혼시켰다는 축혼가를 부르며 오 결혼의 주님의 나의 오스요, 오 결혼의 주님의 나의 오스요. 사랑의 축복을 듬뿍 내려받은 황금의 날개 에어스의 마차의 높이가 팽팽히 당겨졌다네. 오 결혼하신 힘의 나이로스여, 오 결혼하신 힘의 나이로스여. 나는 축혼가에도 노래에도 마음이 흐뭇하오. 그리고 가사에도 감탄했소. 자, 이번에는 대지를 이끄는 천둥과 제우스의 푸른 얼굴을 가진 번개와 무섭게 번쩍이는 벼락을 노래하시오. 왕의 위대한 황금빛 성광이여, 제우스의 불을 나르는 불멸의 창이여, 대지를 흔들고 비를 가져다주는 분주한 소리의 천둥이여. 이제는 만물을 지배하고 대지를 흔들고 제우스의 딸인 공주님이 이자와 자리를 나란한다네. 결혼하신 님의 나이를 엎드려. 자, 날개를 가진 동무새들이여, 거듭하게 웃어 나를 따르시오. 제우스의 마른 바닥으로 결혼 시작이야. 모든 친구여,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춤을 춰요. 내가 그들의 기사를 가볍게 움직이게 해주겠어. 얼씨구 얼씨구 스리라 만세, 최도신 만세. 아